같이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슨 시간인지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원이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하는 시간.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제일 행복한 사람. 근데 이 시간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동생님 전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반에 선생님 있죠? 누가 선생님을 배정했어요? 선생님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셨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이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피커 있죠, 스피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선생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예요. 나는 스피커일 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핸드폰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나가서도 할 수 있잖아. 잠깐 30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시는지 잘 듣고, 이 시간 잘 안 들리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들려? 들리지? 당연히 들리지. 근데 이게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소리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잘 안 들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이 시간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지식으로 표대를 향하여. 작은 것도 읽어볼게요. 하늘 시민들아 멸망성에서 나오라. 예수 표대 향해 달려가자. 오늘 찬양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했는데, 표대가 뭔지 알아요? 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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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대가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뭐 같아? 표대. 기둥. 표대. 쉽게 말하면 표지판. 표지판. 아, 표지판? 이정표. 목적이 있는 그 표대 있잖아. 이정표. 이쪽으로 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택민이. 꿈은 아직 없을 수도 있어. 학창시절 때, 대학생 때까지 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동원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직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왜 그 직업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서. 먹고 사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택민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직업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죠? 건이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못 먹고 살아요 지금? 오늘 계란찜 먹고 왔어요. 계란찜 먹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부모님의 그 도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이 돼서 부모님 만약에 가시고 하면은 먹고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직업이 꼭 있어야 될까? 물론 직업은 있어야겠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아 실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태도가 미래의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해요. 자, 네, 아빠한테 갔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어요. 지금 깜깜한 감옥, 완전 던전이에요. 지하 몇 층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지금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단어가 17번이나 반복이 돼요. 어떤 단어일까? 맞추는 사람에게 음료수 한 잔. 지난주에 했어. 혹시 맞춰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 17번이나 빌립보서에. 건이. 지난번에 안 왔습니다. 응? 아니 맞춰봐. 그냥 감옥에서 편지를 써. 복음. 비슷해. 복음.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왜? 감옥에 있는데 복음, 좋은 긍정적인 단어가 나올까? 쉽지 않겠지.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17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3장을 볼 건데, 빌립보서는 전체 몇 장으로 돼 있을까? 4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에는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빌립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기도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다하실 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는데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터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동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었잖아. 근데 동우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택민이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택민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동우 선생님이 편지를 쓰듯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장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 창조주신데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되셨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에 오셔서 그 겸손해서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냐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말 밥통에 방이 없어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 지온이도 좋은 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택민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뿐만 아니라 동시에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형제들아. 크게 시작.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3차로 선교를 하는데 마지막 로마까지 가고 성경에는 로마까지 간 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겼던 나라가 있거든. 어느 나라일까? 남아프리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맞아. 스페인이야. 스페인을 당시 땅 끝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했어. 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이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나는 아직 내가 뭘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게 뭘까? 오늘 그걸 볼 건데 여러분 오늘 선생님 아까 물어봤는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국에서 지금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꼭 꿈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말했는데 내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있죠. 또 건강하게 몸도 만들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걸 여러분 왜 하고 있을까?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취업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결국 취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걸 수 있어. 동원이 만약에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 너의 표대는 뭐야? 너의 목적은 뭐야? 아직 안 정했어. 먹고 사는 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아? 잘 먹고 살지 못해도 나는 행복하면 됐다. 나는 어떤 나의 신념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니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여러 가지 표대와 목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바울도 그런 표대와 목표가 있었는데 바울이 열심히 말을 타고 다그닥다그닥 어디로 달려갔어. 어떤 공문을 들고. 이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을까? 바로 다메섹. 지금 현재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그 지역을 향해서 달려갔어. 당시에 거기에 도착하면 바울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울이 공문서에 뭘 들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공문서의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거야. 말을 타고 달려갔어. 바울의 목적은 뭐야? 택민아, 바울의 목표는 뭐라고? 누구를 잡아 죽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바울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알기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지켰던 사람이었어. 그럼 바울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았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을 위해서 그 신념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었어. 그런데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갔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이단들, 이 사이비들 다 잡아 족쳐야지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말이 낑 하면서 넘어진 거야. 근데 거기서 바울이 말이 넘어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지금 발생했어.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갔을까? 택민아. 막 말을 타고 달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지 하고 막 말을 타면서 달려가. 그 말을 타서 달려가는 그 길 동안 뭘 생각하면서 갔을까? 동원아, 뭘 생각하면서 갔을까? 그냥 가? 뭘 생각하면서 갔을까? 지연아.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교회가 있었거든.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3일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인 거야.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로 지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스데반이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스데반을 갖다 잡아 죽인 거야.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인 걸 명령한 사람이 누굴까? 건이야. 누가 이 스데반 죽이는 거를 허락했을까? 지금 정황상, 내가 말한 정황상. 바울. 그렇지. 바울이었어. 바울이 이거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그 바울 앞에다 갖다 놨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바울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라는 뜻이었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이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한번 볼까? 이 바울은 나는 내 육체에 내가 자랑할 게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남자들은 다 포경수술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너희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표시야. 그래서 바울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첫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 사울 왕이. 지연아. 이스라엘 첫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 베냐민 지파겠지.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거야, 자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 첫 왕의 그 지파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뭐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에 하나도 어긴 일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이런 바울이 이 스데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니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스데반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을까?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굴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바울은 하나님은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근데 왜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저 쌍놈 새끼들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죽은 거야.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스데반이 봤던 그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바울한테 예수님이 바울아 라고 부르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고 너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때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 너무 그 빛이 밝고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그 눈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눈을 치료해 주셨어. 그날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나는 이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고 나는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당시에 이것이 왜 자랑할 만한 일이었냐면 지금 우리랑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슨 교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민족이 유대인이야. 그럼 무슨 교가 있었을까? 유대교가 있었어. 불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있었단 말이야. 유대교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었던 그 종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구약의 하나님은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누구를 몰라? 동원아? 하나님이 약속한 누구를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게 유대교였어. 근데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받으라고 했어. 그게 유대인의 징표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지?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누구를 학살했어? 유대인들 학살했잖아.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 옷차림? 뭐 다른 거 입으면 모르잖아. 포경수술 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포경수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해.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 근데 어떤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했을까? 뭘 전했을까? 너희는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하면 택민아, 너 여기 교회 와서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너 일요일마다 예배 와야 되고 너 동호쌤이랑 성경 공부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너 헌금 얼마씩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바울이 만약에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 라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더 돌아왔겠지.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굴까? 유대인들이야. 할례가 아니라 어떤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헌금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게 유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야 동원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성경도 많이 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동원이가 유대인이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그래 내가 전부터 지켰던 거 하라고 하니까 좋아하겠지. 그럼 바울이 자기 이 아까 자랑할 만한 거 뭐라 그랬어? 나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난 유대인이고 나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으면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겠지. 겉으로만 보기에.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해. 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 질문하고 답을 한번 읽어볼게. 시작. 바울은 어떻게? 그는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나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고 물어봤어. 여러분 예수님 다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죠? 건이? 네. 믿죠? 지연이 믿죠? 택민이? 아멘? 동원이 믿죠? 믿어요. 우리 다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동원아 많은 사람들을 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유명해져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모든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 교회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문화상품권 뿌리고 돈 뿌리고 다른 사람 애들 올 수 있게끔 뭘 뿌리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교회도 더 크게 지을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목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야.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왜? 바울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만나게 됐거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어.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지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어? 감옥에 갇히게 됐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얘기했으면 아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특별한 권리를 쓰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원하게 됐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오직 예수만을 전했더니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기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아니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 교회 더 크게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 많이 오면 좋잖아.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초등학생들은 여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맨 처음에 오면은 선생님들밖에 없으면 왜 저밖에 안 와요 그래. 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라고 그래.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좀 화려해야 되고 악기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유익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유익할 수도 있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야. 근데 지금 유익해 보이는 것도 다 바울은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거든. 돈이 있으면 뭐해?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뭐해? 여러분 직업 얻어서 돈 벌고 살아가면 뭐해?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돈도 잘 벌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은 아직 동원이 모르겠대. 택민이는 있어?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면 어떤 계획이 있어? 아직은 없겠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다 유익해 보여.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유익해. 당연히 유익하지. 그치? 여러분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축구하는 것도 다 유익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런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일이 세상에서는 공부하고 돈 벌고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유익해 보여.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동원이가 추구하는 그 직업에 동원이가 추구하는 그 인생에 그 목표에 그 표대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동원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요.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비록 100점 못 맞고 때로는 50점 맞고 60점 맞을 수 있어. 비록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 수 있어. 비록 세상에서 명예가 없을 수 있어. 비록 비천해 보일 수 있어. 연약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건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예수님이 있다면 건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건이야 너는 뭘 했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 할 때 하나님 다 아셔. 그래 건이야 착하고 충성된 건이야 너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BC와 AD 배웠죠? BC와 AD 배웠어 택민이? 여기서 택민이가 제일 나이가 어리죠? BC와 AD 배웠어요? BC가 뭐예요? 0년 전에 그쵸? AD는 뭐예요? 동원이? 기원 후잖아. 그러면 기원 전과 기원 후에가 0년이잖아요. 기준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을까? 동원이. 알지. 동원이. 알아? 몰라. 택민이가 말해줘. 이 기준이 뭐야? 예수님이야. 내 말이 아니야. 나중에 구글이랑 네이버에 찾아봐. 알았지? 예배 끝나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야.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라틴어죠.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 거야. 너무 놀랍지? 우리는 그렇게 2024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이상을 살아서 예수님 기존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 예수님의 기준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 동원아? 네가 추구하는 모든 목표와 표대가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할 거야?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돈도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나의 재능을 키워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키워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면 마지막 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도 보고 계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셔. 그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마치 양처럼 죽으셨어. 양은 되게 순해. 양 안 잡아봤지. 나도 안 잡아봤는데 양은 잡을 때 굉장히 순해. 저항도 안 해.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후로 나뉘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돼?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목표여야 돼? 당연히 예수님이어야겠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직업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업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건이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동원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도 다 나는 안 한 걸로 칠게. 바울의 과거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 지연아 너 지금까지 너 고등학교 1학년 이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 너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있었지.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 근데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던 그 시간까지도 나 없는 걸로 치고 내 앞에 표대, 내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향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왜 바울은 모든 것을,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통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결정을 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 시작.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가 어떤 걸 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뭐 헌금을 해서 내 행동을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뭐를 했어요. 내가 어떤 걸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았는데 인간이 숨 쉬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경 오염이에요, 사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 삶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바울의 자랑은 그저 그것뿐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고의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최고의 가문을 가졌어. 최고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자랑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그 예수님 몰랐을 때는 자기 목표대로 막 달려갔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순간, 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 해로 여긴다는 거. 태양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걸로 여기고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라고 예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아까 빌립보서에서 1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는 뭐라고 거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택민아,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 왜? 감옥에 갇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학력이 중졸 고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걱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취업하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쁜 거야. 왜? 내가 취업 못해도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도 나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 그것 때문에 난 기쁜 거야. 때로는 축구하면서 골 못 넣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별로 난 개의치 않아. 왜? 나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네 성적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게 뭘까?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 앞으로는 내 목적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동원아. 건이야, 열심히 학원 다녀야 되고 열심히 피아노 쳐야 되지. 열심히 그림도 그려야 되지. 지연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택미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지.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 때 택민이와 지연이와 건이와 동원이를 앞에 서시고 너 무엇을 하면서 살았니라고 물어본 날이,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야.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 예수님 위해서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방해들이 있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방해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 건이야. 그리고 너의 학업을 위해서, 너의 꿈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방해가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에게 계속 너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 될까? 바울 너 감옥에 갇혔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되게 안 좋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게. 너희 십자가와 원수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 원수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마지막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적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바울이 여러 번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신은 누굴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신은 누구야? 빨간 거 읽어볼까? 시작. 네. 어디요? 19절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치의 멸망이요. 다시 하나 시작. 그들의 예수님과 적대시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은 뭐래? 멸망이래. 그리고 그들의 신은 누구래? 무슨 뜻이야 저게? 타먼더 션시 타먼더 뚜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자기의 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뭘 위해서 살아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신념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돈,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전히 원수진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바울이 왜 예수님만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거, 포경수술 말했지, 할례 받은 거, 그리고 이스라엘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런 거 왜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니까라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부르셨어. 그런데 이들이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율법을 지키면 성경 말씀 그 율법을 해라 말아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 속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보니까 이거 무슨 거 같아? 어떤 장면인 것 같아? 승민아, 어떤 장면인 것 같아? 어떤 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지.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너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의 목표가 너희의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의 목표가 너희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다시 말해서 배부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너 그냥 축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여전히 그냥 누구의 눈치 봐서 여기 예배에 온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 예배에 나온다면 여전히 그냥 진짜 우리를 마지막 때 심판하실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 너희 마지막은 그냥 너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포로가 됐어. 멸망이 됐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가거나 똑같아. 교회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만약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다 멸망할 거야.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듣기 좋지.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원하는 거 기도하고 시호야 너 원하는 거 뭐 자동차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에 근데 시험 잘 보게 기도했는데 건이야 시험 못 봤어. 그럼 어떡해? 하나님 살아 계셔?
아, 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의 배야? 너희들의 만족이야? 너희들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섬기는 거야? 만족을 섬기는 거야. 그게 그들의 신은 배라는 뜻이야. 배, 肚子. 他们的神是他们的肚腹. 너 만족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지. 우리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마지막 때 시우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했다면 우리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예배에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철아 교회 여러 번 가서 예배 많이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를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가 됐어.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있어. 정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시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꿈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즐거운 인생? 행복? 아직 없을 수 있어. 없다면 오히려 더 좋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의 결말에 여러분 수능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중학교의 결론을 나타내 주듯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나타내 주실 분 앞에 여러분이 선다고. 여러분의 결론, 수능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있다고. 그게 언제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그때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 근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비유를 요담이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어.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시우야? 포도 열매를 맺고, 그치? 감람나무를 맺고, 감람이 뭐냐면 올리브야. 올리브유 알지?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내? 무화과를 내지.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를 열매 맺어. 그래서 뭘 만들어? 올리브로 포도주를 만들어? 올리브유도 만들고, 뭐 올리브 캔 그런 거 뭐지? 파스타도 만들고, 포도 열매로는 뭘 만들어? 포도주도 만들고. 마치 그것처럼 나는 내 열매를 만들어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표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나무가 있었어. 이 나무는 뭐야? 가시나무야.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어? 가시나무에 열매가 있어? 없지. 근데 가시는 가시를 열매 맺어. 그러면 가시나무를 잡으면 어떻게 돼? 손이 아프지. 피가 나지. 근데 이 나무는 자기 열매 맺는 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나는 가시나무지만 나는 뭐 땔감으로 쓰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한테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했더니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어.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될게.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 없지. 근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가시나무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 자기가 목적한 것이 돈이고 자기가 목적한 것이 직업이고 자기가 목적한 것이 명예고 신념이야.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뭔가 열매가 없으면서도 열매 맺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여러분의 표대가 뭐야? 택민아, 너의 목적 표대가 뭐여야 된다 그랬어? 예수님. 네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마치 바보 같거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마치 바울은 여러 가지 자기 자랑할 게 있었어. 야, 나 학력이 이렇게 좋고, 난 돈이 이렇게 많고, 난 로마 시민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었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그런 거 다 자랑하지 않았어. 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 너 정말 예수님 믿어? 정철아? 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가 서서 너의 모든 너의 행위들, 너의 생각들, 너의 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어. 시호야, 너가 지금 오늘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너의 예배의 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한 날이 있다고. 승민아,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어. 여러분 방학 숙제하고 그 선생님한테 낼 때 마음이 어때? 떨리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뭐 고등학생들은 지금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 모의고사 보기 전에 어때? 좀 떨리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건이하고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야, 너 돈도 더 벌어야지. 너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는 차도 해야지. 무슨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 유혹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뭐야? 열매 맺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야. 그 가시나무가 정철이 왕이 되어서 야, 나처럼 왕이 되어봐. 돈도 벌어봐. 네 뜻대로 살아봐.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어디 있어? 라고 유혹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많이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는지 알아? 건이야? 미얀마. 그리고 또 태국. 그렇지. 뉴스 봤어? 아니요. 뉴스 좀 봐. 지금 얼마나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도 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다른 나라도 지진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어느 때까지 대한민국 어느 때까지 있을지 여러분 몰라 정말로. 진짜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혹은 지진이 나서 건물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 여러분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나랑 상관없는데 나 그냥 핸드폰이나 봐야지.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나랑 상관없는데 나 그냥 축구나 해야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랑 나랑 관련 없는데 나 그냥 예배 안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깨어있게 하시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자고 있다가도. 일어나야지. 피해야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깨어야 돼. 너희 생각 속에서 깨어나야 돼. 너희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거기서 깨어나야 돼. 너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미얀마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태국에도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했거든? 근데 거기 그 영상 봤어? 혹시 이 영상 본 사람? 없어? 한번 볼게. 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그거 지진 때문에 태국에도 큰 건물이 무너졌어. 태국에도 우리나라 사람 많은 거 알지? 한번 볼게 잠깐. 미얀마를 강타한 강진으로 태국 방콕에서도 1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한 한국인 남성이 붕괴 위기의 고층 빌딩에서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어 탈출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의 고급 컨도미니엄 파크 저기 봐봐. 한국인 권영준 씨가 50층 높이에서 흔들리는 구름다리를 뛰어넘는 장면이 봤어? 태국 현지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권 씨는 당시 빌딩 시동 52층에서 지금 중이었으나 강진으로 건물 간 연결된 다리가 끊어지면서 아내와 딸이 있는 B동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태국에 엄청 높은 건물이 있는데 두 건물 사이에 다리가 있었어. 근데 너무 흔들리니까 이 반대쪽에 자기 와이프하고 딸이 있으니까 이 아빠가 끊어진 다리를 건너간 거야. 근데 이 왼쪽 건 이제 흔들리다가 무너지겠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왜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파면되고 막 좌우가 싸우고 우리나라가 진짜 풍전등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
펑前灯火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이야?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야. 불면 날아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대통령이 그냥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하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금 전 세계가 다 보도하고 있어. 미국의 뉴스든지 프랑스의 뉴스든지 영국의 뉴스든지 중국도 다 방영하고 있어.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국회에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나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런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나라가 넘어갈 위기 가운데 있어.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지? 그래서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야. 제발 얘들아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 안 됐어? 됐어? 어떤 전쟁이 시작됐어? 총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 시작됐어? 어? 경제 전쟁. 그래. 무역 전쟁이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전 세계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포로에 잡혀가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했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발 깨어라. 너희가 너희 목적, 너희 표대대로 살아가는 그거 이제는 버리고 축구를 위해서 예배 오는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각 사람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해야 돼. 정철아,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너 성적이 어땠는지 절대 보지 않으셔. 택민아, 네가 성격이 어땠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으셔. 승민아, 교회에 하루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거 보지 않으셔. 너희 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직업 어떻게 가졌는지 보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 뭘 보실까? 너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니? 너 정말 예수님이 이 온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거 믿니? 너의 표대가 정말 예수님이니? 예수님 그거 반드시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거야.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표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국인이 이 다리에서 달려 나온 것처럼 여러분 나와야 돼. 여러분 지금 여전히 선생님도 설교하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괜찮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아직 정신이 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 있지만 듣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언어의 장애도 있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더 이상 예배에 나오는 거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 선생님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없어. 난 구원 받아. 나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근데 지금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렇게 흔들릴 거야. 정말로 태국의 지진처럼. 그리고 한국인이 다리 뛰어 건너 나온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의 표대,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리마 축구하러 여기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야. 정철아 마찬가지야.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공부하는 거 성적 잘 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도 벌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갈지언정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고 야 너 예수님 믿냐? 너 급식 먹을 때 예수님 기도해? 야 니 웃긴다. 그런 친구들의 그 말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왜? 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거든. 왜? 나는 예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가 나한테 있거든.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가 이렇게 흑암처럼 흔들리고 이렇게 바람 부는 것처럼 마지막 때 환란이 있어. 여러분 그때 가면 이미 늦어.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지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너무 편하게 말씀 듣고 있지. 졸리지 막. 너무 편안하니까 뭔 졸리잖아. 그때는 막 너네 나가서 지금 말씀 들어볼래? 바람 막 부는데 흔들려서 잘 수 있어? 못 자.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래. 여러분의 목적이 뭐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야 예수님 정말 있냐고 조롱하는 시대가 와. 진짜 예수님 와? 야 예수님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예수님이 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 하나님이 큰 배를 만들래. 거기에 타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곧 홍수가 내린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대. 모든 생물이 다 물에 잠긴대. 우리 시우가 노아야. 시우가 큰 배를 만들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와서 야, 날씨 봐라.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오겠냐? 바보 같은 놈, 예수님 믿고 살아가냐? 여러분, 근데 진짜 비가 왔어, 안 왔어? 비가 왔어.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내렸어. 이거는 그냥 역사적, 그냥 어떤 전설이 아니야. 여러분 지질 검사해 보면 노아의 시대 때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 결단할 때 진짜 내 목표가, 내 표대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희 정말 축구하러 여기 오니? 너희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 가니? 뭐 좋아, 좋은데 너 혼자 있을 때 교회 안 와도 좋아. 그런데 너 혼자 있을 때 정말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님이 너를 만드셨다고 믿니, 정철아? 흥민아,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믿니? 예수님 정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어?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 오늘 결단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비웃어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할까? 하나님 정말 무엇을 준비해도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말할 수 없고 나의 뜻대로 전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안하다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다시 설 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이 아니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어주심 조명하심 없이는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없고 이들의 하나님을 볼 수 없사오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이 시간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며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각 사람 정말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주님 당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러운 하나님 이 지진이 나고 흔들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요청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께서 친히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제는 이들의 표대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느라 또 수고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